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묵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미가서 5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인데요. 미가서 5장 말씀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난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은 또 어디냐면 다윗의 고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미가서 예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신약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가복음 강해 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나 랍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비하해서 했던 말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였어요.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왜?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죠.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하하는 얘기예요. 또 나사렛이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제 나사렛이 엄청 큰 도시이기는 한데 당시에는 한 30호, 60호가 안 되는 30호 정도 되니까 뭐 한 100여 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것도 산 위에 있는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 나세렛에서 몇 킬로 떨어진 한 10킬로도 안 되는 거리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당시 갈릴리의 수도 역할을 하는 큰 도시가 로마인들이 세운 도시가 있었어요. 세포리스가 있었고 나중에 또 디베라도 있었고 다 로마인들이 세운 로마의 수도 역할을 하는 두 도시가 가장 큰 중심되는 두 도시가 있었는데 행정의 수도 역할이 세포리스고 세포리스의 위성 작은 마을이 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산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충주 관악골에 행정 중심이잖아요. 충청도 관아가 있으면 저기 이제 우리 여기 마지막째 산 너머 종민동쯤이나 아니면 저 산 너머 산 꼭대기 위에 그쯤에 나사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뭐 먹고 살려면 이렇게 뭐 물건을 사거나
일 구하려고 시내로 내려와서 여기 와서 인제 일을 구하거나,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목자였으니까, 목수였으니까 여기 내려와서 목수 일을 하는 그런 일을, 직업을 구해서, 일용직을 구해서 건축하는 데 동원돼서 목수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팔거나 혹은 물건을 사거나 하는 일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이 아주 작은 도시였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하면 비하하는 말이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에 왜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 학자들이 근거를 삼은 게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왜 미가서에 정확하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하여튼 오늘 말씀 요 이야기가,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메시아가 거기서 나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며 대적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다윗의 후손은 평강의 왕이 되어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남은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할 것입니다. 예언된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사회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대적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미가서 5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시대 때의 사네립에 의해서, 주전 701년에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의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했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때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던 거, 이야기한 것이긴 하지만, 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요,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던 상황이 열왕기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47개 성읍이 다 무너졌어요. 정복했다고 46개 성읍이 무너지고 하나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의 성읍이 47개였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46개가 무너진 거예요. 정복을 해서 성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만 남았으니까 베들레헴도 이미 다 짓밟힌 거죠. 짓밟히고 아수르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져 있는 그 베들레헴이에요.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고 모든 게 폐허가 되고 다 짓밟히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되거나 끌려가거나 예루살렘 하나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네립이 랍세게를 보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건이죠. 세상에 어떤 신이 있어서 대왕 압수르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신이 있느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지만 세상에 어떤 신이 있어서 대왕 압수르의 손에서 구원한 신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서 막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의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1절에 시작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나 라는 게 아수르의 군대가 애웠어요. 지금 그런 상황, 나라가 지금 다 멸망하고 지금 예루살렘 하나 남아있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6.25 때 낙동강 방어죠. 부산 남고 다 북한한테 다 점령당해 있는 그 상황, 한마디로 말해서 풍전등화 같은 그 상황, 마치 그런 상황 속에 이미 무너져 버린 베들레헴, 저 작은 곳, 사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까운데 그 가까운 베들레헴은 사실은 목자들, 그 유대 광야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베들레헴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태어날 때도 베들레헴 갔을 때 몇 가정 되지 않고 잠잘 곳을 구하지 못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
그때에도 베들레헴이 작은 그냥 목자들, 양 치는 사람들의 소수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고, 다윗 2세, 보아스 2세로 내려왔던 그 가정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자신의 소유로 삼은 다음에 이주해서 간 거죠. 그뒤로 나서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곳에서 지하가 나고 한 왕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얘기냐면, 다윗하고의 맺었던 언약,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 언약 안에서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냐면,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사람이 평강의 왕이 될 거다. 샬롬의 왕이 될 거다라는 얘기. 그 샬롬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난 성탄절에 평강의 왕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샬롬은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평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돼서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가 평강.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샬롬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건강이건 물질적인 건 무엇이건 간에, 정서적인 것이건 무엇이건 간에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샬롬이거든요. 그러한 왕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사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한번 문제 보면은요,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왕을 잃고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해서 1절에서 6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딸 군대 이스라엘이 받을 치욕은 무엇입니까 했어요. 여기 1절에 대적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 그 왕이거든요. 왕의 뺨을 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봉쇄했던 바로 그 사건,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 다 무너지고 우리 성만 남아있는 그 상황, 절망적인 그 상황이지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새로운 다윗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다윗의 동네에, 다윗이 태어났던 그곳에 제2의 다윗이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절망의 상황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을 잃고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남은 백성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들레헴은 왕이 태어나기 아주 초라한 시골 마을, 아주 작은 마을이고, 지금은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혀서 무너져 있는, 붕괴되고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베들레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윗이, 목자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듯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세상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우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 나사렛에 정착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할 때 늘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미가서에서 말하는 가장 작은 곳, 사실 작다고도 표현할 수 없는 아수르에서 무너져서 다 짓밟아서 폐허가 되어졌던 그러한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했던 말씀 그대로의 모습이 마치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낮은 곳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던 그 말 그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제가 이제 늘 한번 작년에 성탄절 때 얘기했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아이를 말구유에 놓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말구유가 깨끗하지도 않고, 물,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물이 우리처럼 깨끗한 물이, 우물 나오는 물이, 이스라엘의 우물이요, 우리나라 깨끗한 우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충주 여기 용산동, 성남동에 가면은 우물이 있거든요. 우물이 있어요. 지금도 충주에 보면 우물이 있는데,
저 어렸을 땐 거기서 우물에서 물 길어다가 사람들이 그 밑에서 빨래도 하고 막 물 길어가는 걸 봤거든요. 저희 동네에 제가 살던 집은 수도가 있긴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네 집에 가면은 이거 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하수 물 펌프하는 거. 그걸로 물을 이렇게 하는 집이 있었어요, 제 친구 집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깨끗한 물 올라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가면요, 우물에 이렇게 풀면은요, 우물이 깨끗한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희뿌연 물이 올라와요. 왜 석회가 섞여 있고 흙이 섞여 있는 물이. 그거 내버려 두면 부유물이 쭉 가라앉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물만 떠서 그거를 끓여서 어떻게든 그거를 끓이고 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 마시는 거로는 이거보다 그게 없으면 즙을 내서 인제 포도주나 과일을 즙을 내서 그거를 식용을 하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거 떠다가 말고에 갖다 놓으면 동물들 먹는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동물들은 더러운 물, 그냥 흙바닥에 있는 개울물 먹어도 건강하니까. 그 말구유에 예수님을, 그 갓난한 아기를, 엄마 품에 있는 게 정상이지 거기다 놓는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지푸러기 같은 거 날카롭고 따끌따끌하단 말이에요. 갓난아기를 거기다 놔두면 그런 게 움직이다가, 갓난아기가 움직이다가 찔리면은 당연히 막 울어 제낄 거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는 사람이 눕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으셨다. 더럽고 아프고 바람이 있지 않을 고, 마치 전장의 폐허같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런 분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평강의 왕이 이루실 일이 무엇이냐라고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평강의 왕이 7목자와 8군왕을 이끌어 아수르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 대적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샬롬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전쟁을 물리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풍요롭게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분이 도리어 우리를 가장 풍요롭게,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가장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세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칼과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죽음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 나눔을 볼까요?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베들레헴에서 나실 평강의 왕이 유다를 구원하고 그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돌보아 주신 이야기, 혹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나의 상황을 나눠봅시다 했는데요. 예수님의 위기에서 저를 구해준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 번 얘기했죠. 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가장 큰 거라고 한다면은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한 번은 제가 송도에서 선교지를, 제가 이제 늘 가던 곳에 가려면은요, 5,000m 되는 일월산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서 가야 도착을 해요. 도착하면 한 3,000m 좀 넘는 지역인데, 거기를 가려면 아침에 새벽에 가서 첫 차를 타고 가면 12시간을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일월산 올라가는 그 밑에서 차가 안 가고 멈춘 거예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6시간을 대기를 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왜냐면 비가 오고, 그날 비가 왔었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지금 차가, 그러니까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왜 막혔냐 했더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비가 와. 스크롤이죠. 소나기 같은 비가 막 오기 때문에 비가 와서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세상에 산을 넘어간다. 비가 온다고 차가 못 가냐고, 속으로 막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1시간, 2시간이 모르는데 6시간을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데, 12시간 거리인데 6시간이니까 제가 그 산에 가서 도시에 도착하면 밤이고, 밤에서 또 택시를 타고 산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참 또 들어가야 되는데, 밤 시간이 되면 잘못하면 차를 못 구해요. 못 들어가거든요, 밤이면. 그래서 시간이 늦어져서 못 들어가면 정말 그곳에서 숙소를 구해서
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인제 막 그러는데 방법이 없어요. 6 시간 가까이 기다렸다가 6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차가 출발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가 막 그때 인제 거의 비가 끝날 쯤이었는데 왜 차가 멈췄는지 몰랐다가 올라가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차가 사실은 2 차선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5,000 미터 산을 넘어가는데 물이 없는데 찻길이 계곡이 돼서 물이 막 쏟아져 와요. 그러니까 차도가. 그리고 옆에는 산인데 이쪽에서는 물이 쏟아지는 곳이 폭포가 돼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그 폭포 밑으로 쏟아지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옆에 보면 낙석주의 같은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데가 폭포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폭포가 돼서 쏟아지면은요 돌멩이도 같이 떨어지고 막 떨어져요. 그럼 차 위에 뭐가 쿵쿵 소리가 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물이 한쪽에서 한 군데 넘어가는 중에 물이 많이 쏟아지는 곳이 있었는데 순간 버스가 그 물에 떠서 밀려서 쭉 미끄러진 거예요. 바로 밑에 낭떠러지였는데. 그때는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주여가 나와요. 주여가 그냥 나와요. 그리고 이게 왜 멈췄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폭포 속에서 돌멩이가 떨어지는데 그날 다행히 작은 돌멩이들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나간 거였는데 지나가고 나중에 제가 그다음 며칠 한 5일 지나서 다시 넘어올 때 봤더니요. 컨테이너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가 위에서 돌멩이 낙석이 떨어져서 컨테이너가 짜부가 됐어요. 아마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운전석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얼마나 큰 바위가 떨어졌냐면 이 강대상 앞에 있는 이 앞쪽 있잖아요. 이거보다 큰 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가 올 때 산사태가 안 나더라도 돌멩이가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아예 못 가게 하고 비가 어느 정도 오면은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으면서 가야지 돼요. 막 어느 날 비가 막 오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비가 오는 게 산에서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그때 처음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주여가 나와요. 그때 씨 아침에 나올 때 애들한테 뽀뽀라도 한 번 더 하고 나왔어. 애들 얼굴이 막 아내 얼굴도 막. 그때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내가 산지 가면서 '이대로 갔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사역하는 곳에서 딴 데로 이동하다 보면은 산에 늑대도 있고 그래서 막 늑대한테 물려 뜯어서 야크가 그래서 키우는 소가 막 늑대한테 당해서 막 그런 것도 보고 그런 산들이기 때문에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고 산적들도 있고 그런데 혼자 다녔으니까 늘 그런 거에 대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산병이라 고산 지역이라 올라가면은 3일 정도 있어야 적응이 되고 그리고 있다가 내려오면 다시 저산에서 3일 정도의 회복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올라갔다가 적응될 쯤 다시 내려와요. 이 일을 반복을 하면 사람이 갑상선에 문제가 와서 갑상선 저하증이 오듯이 고산에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병이 오거든요. 그 실제로 몸이 안 좋아지는 거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도 인제 맨날 예수님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이렇게 지금도 살아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늘 그때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가장 좋았던 게 어딜 가나 안전하거든요. 제가 졸음 운전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운전할 때 졸음 운전을 자꾸 해서 어딜 가면 요즘은 이제 아내를 태우고 가는데 아내가 그럼 소리를 지르죠. 그럼 제가 졸고 있는 거예요.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서. 그거 외에는 좀 안전한 감사한 거죠. 예, 두 번째 7 절에서 15 절까지가 하나님은 그날에 남은 백성을 회복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드실 겁니다 했는데요. 장차 회복될 야곱의 남은 백성이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7 절에서 9 절에 보니깐요. 남은 백성은 여호와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 같아서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며 그들은 숯불의 사자 같아서 대적 원수를 진멸하는 강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슬과 단비는요, 축복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이고, 거기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고, 우기가 겨울에 우기가 돼서 비가 좀 오고, 나머지는 건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는 일교차가 대단히 심해요. 낮의 기온과 밤에 되는 기온이. 그래서 잘못해서 거기서 그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하로 떨어지지도 않는데. 일교차가 심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일교차가 심하면 이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슬이 많이 생겨서 그 이슬 때문에 풀이 자라고 그 풀을 또 목축을 하는 거죠. 양들이 먹고 자라니까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 척박한 땅이 그 이슬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우기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이 그 내리는 그 비에 따라서 한 해의 농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했거든요. 너희가 말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면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리는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백성이 받을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과 단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주시는 그것이 회복되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비를 누가 준다고 생각했냐면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날에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군마와 병거를 없애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복술과 점쟁이를 끊고 우상과 주상을 부수고 불순종한 민족을 멸한다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죠. 칼과 창으로다가 이루는 샬롬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루시는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바 되어서 이룩하시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군마와 칼과 병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벌하시죠.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나눔 속에 그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묻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 같아서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비와 이슬처럼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얘기해 봅시다 했는데,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의 삶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있지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비전교회 목사 생활이라고 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셨듯 그런 까마귀 같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도움의 손길도 있지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교회와 목회자들과 다른 손길들이 또 필요한 때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막 그럴 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오는 것을 늘 경험하거든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죠. 그런 것들이 또 단비와 이슬인 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삶을 되돌아봐도요. 가끔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있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애들 저렇게 키우고 뭐 아직 이제 다 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눔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군마 복술 우상을 없애심으로 유다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없애겠다고 말씀하신 것들 군사력이나 마술, 우상 등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는 거, 인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전쟁의 위협 앞에, 어떠한 문제 앞에서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신뢰하는 게 무엇인가, 사람이 믿는 게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의 위협 앞에서,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보였던 자세가 무엇이었는가,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보였던 자세가 무엇이었는가,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바벨론의 전쟁 위협 앞에서 그들이 뭘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대적하려고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를 찾고 애굽을 찾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나라를 의지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찾았다. 너희가 복수를 하고 점쟁이를 찾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물어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를 찾는 거잖아요. 우리도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2025년 끝나가잖아요. 다들 요즘 이제 2026년에 토종 비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년의 운세는 어떻게 되는가? 방송에도 이제 막 나와요. 그런 게 방송에. 연예인들이 무슨 프로그램마다, 그러니까 연예 프로그램마다 이제 찾아가는 거, 1박 2일이고 나 혼자 산다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무당들, 점쟁이들 찾아가서 내년에 결혼의 운세,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의 운세는 어떻게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거 물어보는 프로그램들, 그런 거 이제 막 나올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걸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왜? 신뢰하니까, 하나님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런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당시에는 군사력이고 마술이고 우상이었다면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아수르의 위협을 받았던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18만 3천,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죽어요. 하룻밤 만에 죽어서 아수르를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위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보면 되죠. 사람을 의지하는지, 문제 앞에서 내가 사람을 찾고 있는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돈 있는 사람을 찾는지, 권력 있는 사람을 찾는지, 지식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게 오늘 우상인 거예요. 오늘의 우상.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요, 우리에게 샬롬을 줄 수는 없어요. 충만과 만족과 온전케함을 주지는 못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요, 끊임없는 탐심만 줘요. 탐심만. 권력은 더 큰 권력을 탐하게 되고요. 돈은요, 재물은요, 더 많은 재물을 탐하게 되고요. 왜? 재물은 더 많은 재물 앞에 무릎 꿇으니까. 권력은 더 큰 권력 앞에 무릎 꿇으니까. 힘 있는 사람은요, 더 큰 힘 있는 사람 앞에 무릎 꿇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온전한 샬롬을 주지 못한다. 온전케 하지 못한다. 우리를 충만케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탐심이라고 하는 거. 좀 더라고 그랬잖아요. 밑빠진 독과 같다라고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찾고 끊임없이 다른 우상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 당시에도 가장 작은 마을이었어요. 전쟁의 폐허가 됐던 그곳이었어요.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혀서 무너졌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다른 곳에서 이야기했던 이사야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왕이 난다라고 했던 약속,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세상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더 큰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권력이 아니라, 더 많은 재물 앞에 무릎 꿇는 재물이 아니라, 더 큰 힘 있는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우상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함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